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법정 스님이 평생에 걸쳐 남기신 12가지 깨달음은 매일같이 실천하며 살아낸 삶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법정 스님이 남겨주신 인생의 등불로 행복한 앞날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장 유명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떠올립니다.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디에 다니는지, 얼마나 모았는지로 삶의 가치를 재려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꺼내듭니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숨쉬고 있는가, 눈앞의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도 웃음과 온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두 번째, 버리면 없고 비우면 채워진다. 무소유라는 말은 자칫 모두 버리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 가난을 미화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소유란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한 자리가 생깁니다. 지나친 물건, 과도한 인간관계, 끝없는 욕망, 끝도 없는 비교와 경쟁.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마음에 쌓아놓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소중한 것, 예를 들면 건강, 가족, 우정,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 같은 것들이 들어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스님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마음의 방도 집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가구와 짐을 들여놓으면 사람이 드나들 틈이 없습니다. 마음에도 사람들이 드나들 자리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연은 만나야 하고 떠나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영역은 대부분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가족과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긴장. 어떤 인연은 고맙고 어떤 인연은 괴롭습니다. 법정 스님은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는 인연은 막지 말고 떠나는 인연은 붙잡지 말라. 각자의 때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냉정하게 사람을 끊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인정하고 변해가는 마음을 억지로 틀어막지 않는 것입니다. 스님은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 자신을 파괴하는 데 먼저 쓰인다. 미움은 결국 자기 가슴을 가장 먼저 상하게 한다. 그래서 그는 헤어짐 뒤에 남는 감정들조차도 조금씩 놓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애쓰기보다는 이 인연이 내 삶에 어떤 것을 남기고 갔는가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고요 속에서만 나를 만날 수 있다. 법정 스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고요입니다. 송광사와 불이람에서의 세월, 그리고 길상사에서의 나날은 결국 고요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도 고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고요한 곳에 자신을 데려다 놓는 연습부터 필요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무수한 자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뉴스, 알림, 영상, 음악. 조용한 순간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마음의 먼지가 가라앉는 시간이다. 그는 하루에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느껴보는 것.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 그 짧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5번째, 법정 스님은 행복을 외부 조건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기로 평화롭기로 스스로 결심하는 것이다. 물론 삶에는 도저히 마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병, 가난, 상실, 이별.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태도를 선택하는 여지는 언제나 조금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의 이유를 모두 밖에서만 찾지 마라. 때로는 자신이 선택한 생각이 괴로움을 키우고 있기도 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강요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더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를 조금은 돌아보게 합니다. 6번째, 그렇게 살기로만 선택하면 된다. 말년에 가까워질수록 법정 스님은 자주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도 나는 조금 더 가볍게 살기로 선택한다. 오늘도 나는 조금 더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오늘도 나는 조금 더 고마워하기로 선택한다. 그는 완벽한 수행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어제보다 한 걸음만이라도 나아가 보자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말라. 하루에 한 번 아주 작은 선택만 바꿔도 한 달, 1년이 지나면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특히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이렇게 결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 자신을 덜 몰아붙이고 조금은 따뜻하게 대해보겠다. 그 작은 선택이 이미 수행의 시작이라고 스님은 말해주는 듯합니다. 7번째, 무소유는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이다. 많은 이들이 무소유를 단지 덜 가지는 삶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면 불행해지지만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괜찮아질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온다. 무소유란 가난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소유에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를 선물하는 말입니다. 자동차를 가질 수 있으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 삶의 전부를 걸지 않는 것, 그것이 무소유적인 태도입니다. 법정 스님은 책인세가 들어오면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자신이 머물던 작은 집조차 자기 이름으로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어느 날 새소리가 찾아오고 눈발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8번째,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 특히 경쟁과 비교가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보다 앞서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시험 성적, 스펙, 연봉, 집값,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이겨 얻은 승리는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어제의 나를 이긴 승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는 수행이란 타인을 설득하거나 굴복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게으름, 욕심, 두려움과 조용히 마주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루의 끝에서 이렇게 되뇌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는가? 설령 뚜렷한 성과가 없더라도 화를 조금 덜 냈다면, 조금 더 기다려 주었다면, 조금 더 미소 지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어제의 나를 조금 이긴 셈입니다. 9번째,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법정 스님은 삶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삶이 기적 같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모두 한때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이 깨달음은 허무와 열정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때이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또한 모든 것이 한때이기에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오지 않을 한때였다. 나는 이 한때를 어떻게 대했는가? 10번째. 적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들도 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묻는 말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삶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돈을 써가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11번째.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 주어라. 법정 스님의 글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비난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가끔은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며 끊임없이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더 나은 내가 될 수 없다. 나를 조금 이해하게 될 때 나도 조금씩 변하려고 한다.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출발점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 지금의 나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12번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변화다. 법정 스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꽃이 피고 지듯 삶도 피고 진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변화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듯 살아있을 때부터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놓고 떠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일까 그의 삶은 더욱 현재에 충실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떠올려 볼 때에도 이 시선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떠나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시간 그리고 이 순간의 호흡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법정 스님의 목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12가지 깨달음 중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을 품고 당신의 하루를 다시 걸어가 보십시오. 그 말에 귀 기울이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작게나마 무소유의 길 그리고 존재의 길을 걸어가 보기를 청해봅니다. 적게 가지고 깊이 살다 간 사람. 그는 마지막까지도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덜 가지려고 해보는 것. 오늘부터 조금 덜 비교해보는 것. 오늘부터 조금 더 고요해보는 것. 오늘부터 조금 더 나와 남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각자 안에 작은 길상사를 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간판도 종각도 화려한 전각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소유의 무게를 살짝 내려놓고 존재 그 자체를 기쁘게 맞이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행복하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의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여기서 법정 스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동곡당 일타 스님이 평생에 걸쳐 남긴 깨달음들은 단지 법문 자리의 좋은 말이 아니라 스님이 날마다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낸 삶입니다. 손가락을 태운 수행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이어졌듯 이 깨우침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수행의 지도입니다. 첫째, 만족을 알고 살면 땅에 누워도 마음이 편하고, 만족을 모르면 천궁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다. 일타 스님의 말 가운데 사람들의 가슴에 가장 오래 남는 문장입니다. 스님이 해인사 지조감의 초정에서 기자를 맞으며 가장 먼저 꺼냈다는 인사말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보통 편안함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집이 넓어지면 편안할 거라 믿고, 통장이 두꺼워지면 마음이 놓일 거라 믿고, 불안이 사라지면 행복이 올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기준을 완전히 바꿉니다. 편안함의 핵심은 조건이 아니라 만족이라는 내면의 능력이라는 것. 바닥에 누워도 마음이 편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머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천궁에 있어도 편치 않은 사람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끝없이 더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얻어야만 안심한다고 믿고 있나? 내가 원하는 다음 단계는 끝이 있는가? 스님은 욕망을 없애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만족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만족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여정이라 지으면 어떨까? 바쁜 중에 여유가 있는 것이 좋겠어. 지조감 초정을 지으며 스님이 웃으며 던졌다는 말입니다. 유여라는 두 글자에는 스님의 세계관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유는 시간이 남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남아서 생긴다는 것. 우리는 바쁨을 성실함과 착각합니다. 바쁜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빈틈이 없는 삶이 멋진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달력은 빽빽해지고 마음은 점점 얇아집니다. 하지만 스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수행자는 바쁘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바쁨을 내려놓을수록 한 번의 절, 한 번의 숨, 한 번의 말이 깊어진다고. 스님이 말한 여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말을 줄여 진심을 남기는 깊이, 욕심을 줄여 감사가 남는 깊이, 비교를 줄여 평안이 남는 깊이. 바쁜 중에도 여유를 남겨두라는 스님의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바뀌어 들립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내 마음이 숨 쉴 자리를 남겨두었는가? 셋째, 그대에게도 불성이 있건을 하면 된다.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일타 스님의 법문 가운데 힘이 되는 구절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스님은 사람을 꾸짖을 때에도 절망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을 붙들게 했습니다. 그대 안에 이미 불성이 있는데 왜 스스로를 안 된다로 규정하느냐고. 현대인은 자주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성격이 원래 그래. 이미 늦었어. 이 문장들이 쌓이면 삶은 점점 굳어집니다. 그때 스님은 단순하지만 강한 처방을 줍니다. 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큰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의 선택에서 불성을 조금 더 드러내는 일입니다. 스님은 또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에 다만 30분이라도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를 하라고. 불성은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니라 매일의 마음 관리에서 드러나는 실력이라는 뜻입니다. 넷째, 망상이 일어나거든. 내 이놈, 내 놈 말만 듣고 살다가 내 신세가 요 모양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말 좀 들어라. 이 대목은 일타 스님의 법문이 얼마나 생활적이고 또 얼마나 솔직한지 보여줍니다. 스님은 망상을 나쁜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망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 문제는 망상을 따라가 버리는 습관입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대개 생각을 사실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날 무시했어. 나는 실패할 거야. 이 일은 망했어. 하지만 스님은 그 순간 생각과 한판 붙으라고 말합니다. 망상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이 표현이 우스워 보이지만 사실은 수행의 핵심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마음은 그냥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끌려가던 방향을 내가 다시 잡아당길 때 비로소 방향이 바뀝니다. 스님이 말한 용맹심은 남과 싸우는 힘이 아니라 자기 습관과 싸우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불안과 자기 비난이 많은 시대에 더욱 실감나게 들립니다.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내가 운전대를 다시 잡아라. 다섯째, 법을 알고 보면 겁날 것이 없어요. 법을 알고 지키면 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스님은 계율을 말할 때 사람들이 먼저 겁을 내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공포가 아니라 편안함을 주는 길이라고. 우리는 규칙을 싫어합니다. 자유롭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규칙이 완전히 없는 삶은 더 불안합니다. 약속이 없으면 관계가 흔들리고 원칙이 없으면 결정이 흔들리며 기준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스님에게 계율은 삶을 옥죄는 쇠사슬이 아니라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조령에 불과한 것을 회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스님은 사회법도 같은 원리라고 했습니다. 법을 알고 지키는 삶은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지면 마음이 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계율은 결국 마음의 소음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여섯째, 계. 정계. 사막은 수행인의 필수 과제. 개는 집을 세우는 기초다. 일타 스님은 기초 없는 깨달음을 경계했습니다. 명상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좋은 말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확 달라질 것 같지만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은 곧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스님은 개정해를 집에 비유합니다. 기초가 개이고 그 위에 정이 세워지며 마지막으로 해가 빛난다는 것. 여기서 개는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한 번에 다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기본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말 한마디를 돌아보고 하루에 한 번은 욕심을 줄여보고 한 번은 화를 늦춰보라는 것. 그 작은 계율이 내 삶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기초가 단단해지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곱째,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 스님과 관련해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문수보살 개송을 번역한 대목으로도 전해지고 스님의 저서 제목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어려운 기술로 생각합니다. 절을 몇 번 해야 하고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하며 경전을 얼마나 외워야 하는지. 그런데 스님은 일상의 언어로 수행을 끌어옵니다. 성 안내는 얼굴,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이것이 참다운 공양구요 미묘한 향이라고. 이 문장은 오늘의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주는 상처의 대부분은 칼이 아니라 말에서 나옵니다. 스님은 화려한 공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가장 깊은 공양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면 세상은 그때부터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덟째, 중생을 떠난 부처가 있을 수 없고 중생을 떠난 스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전하는 일화 속에서 스님이 강조한 핵심입니다. 맛있는 음식이냐 아닌가로 판단하면 수행은 곧바로 나 중심이 됩니다. 계율을 들이대며 사람을 배제하면 수행은 곧바로 칼이 됩니다. 스님은 그 지점을 경계했습니다. 중생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불교의 진수라고 했습니다. 수행은 산중에 숨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기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가섭존자의 공양 일화를 들어 보살행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깨끗해지는 것보다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수행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아홉째, 신도들은 돈 벌고 스님들은 도 벌고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데 뭐 옥신각신 할 것 있는가? 이 대목은 일타 스님의 유머와 현실 감각이 살아있는 말입니다. 스님은 이상을 말하면서도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찰이 굴러가려면 밥이 필요하고 밥이 있으려면 누군가 보탬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다툼을 스님은 단순한 원리로 정리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 갈등은 줄어든다고. 그런데 이 말은 사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역할을 무시할 때 싸웁니다. 내가 더 힘들다. 왜 나만 하냐? 그때 스님의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각자 할 일을 하면 다 잘 된다. 나의 역할을 하되 남의 역할도 존중하라.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수행입니다. 10번째, 싸우는 사람은 일부 참선자, 기도자, 경악하는 스님들은 자기 일 자기가 하면 다 잘 될 겁니다. 스님은 일부분의 소란을 전체로 일반화하는 시선을 경계했습니다. 이는 불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필요한 태도입니다. 뉴스 한 줄로 사람을 판단하고 짧은 영상 하나로 세상을 단정하는 시대. 스님은 말합니다. 탁한 일부를 보고 전체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자기 일, 자기 수행에 충실하라고. 남을 비난하는 에너지를 자기 마음을 닦는 데 쓰면 세상은 조용히 좋아진다고. 결국 수행은 남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11번째, 부처님 은혜로 세계 곳곳도 구경했고 이제는 갈 곳도 없어. 이곳에 앉아 정진해야지. 스님은 말년에도 자신의 삶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해외를 다녀온 경험도 높은 소임도 결국은 앉아 정진으로 수렴됩니다. 그리고 스님은 한수를 읊습니다. 쉬고 또 쉬니 큰 바다 물결도 잔잔해지고 고요히 보고 듣는 것을 끊으니 말없이 남산을 마주한다. 이 시구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조용해져서 내가 고요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쉬고 또 쉬어야 세상이 조용해진다는 것. 보고 듣는 것을 조금 줄여야 내 마음의 파도가 잦아든다는 것. 스님이 지조감에서 보여준 삶은 더 멀리 가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앉는 삶이었습니다. 12번째, 기도는 바깥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일타 스님의 저서들 가운데 기도와 생활 속의 기도법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는 스님이 기도를 소원 성취의 기술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에게 기도는 하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기도를 말할 때 정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붙입니다. 정성은 시간을 많이 쓰는 뜻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뜻입니다. 절 한 번을 해도 마음이 흩어지면 몸만 움직이고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짧게 합장해도 마음이 온전히 모이면 그 순간이 곧 수행이 됩니다. 현대의 우리는 불안을 만나면 먼저 바깥을 바꾸려 합니다.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려 합니다. 그러다 더 지치지요. 스님은 그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먼저 내 마음부터 바꿔라. 기도는 결국 나를 다시 세우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13번째, 인연은 억지로 만들지 말고 고마울 때 고맙게 하고 떠날 때 보내라. 스님은 인연을 말할 때도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억지와 집착을 경계하고 고마움을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연과 기도가 스님의 교화에서 중요한 축이었음을 전합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면 결국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인연을 배웅할 줄 알면 남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집착하는 관계는 무엇인가? 그 집착이 내 마음을 얼마나 좁히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스님은 열반송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늘의 밝은 해가 진심을 드러내니 만리의 맑은 바람 옛 검은 고를 타는구나. 생사와 열반이 일찍이 꾸미려니
산은 높고 바다는 넓어 서로 침범하지 않네. 이 열반송은 죽음을 비관하지도 삶을 집착하지도 않는 눈을 보여줍니다. 생사도 꿈이고 열반도 꿈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 살아야 할까요? 산은 산대로 높고 바다는 바다대로 넓습니다.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존재합니다. 스님은 아마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도 내 자리를 지켜야. 욕심으로 침범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말고. 일타 스님의 깨우침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법입니다. 만족을 배우고 여유를 남기고 망상과 싸우고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고 기도로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렇게 살기로만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30분 잠깐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불성이 있다.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된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 우리는 한국 불교 현대사에서 가장 강렬한 수행자 가운데 한 분,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삶의 마음가짐을 13가지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따뜻한 위로로 등을 두드리기보다 우리 마음속의 핑계와 자기기만을 정면으로 찌르는 칼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은 사람을 베어 쓰러뜨리려는 칼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칼입니다. 이 이야기는 명언 모음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이 한평생 삶으로 보여준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오늘 우리의 직장과 가정, 관계와 마음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한 문장은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그런데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는 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먼저 해석을 붙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나를 싫어해. 이 일은 어차피 망할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이야.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덫일 때가 많습니다. 불교에서 업보는 누가 벌을 준다가 아니라 내가 만든 눈으로 내가 만든 세상을 산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산을 산으로 못 보면 사람도 사람으로 못 보고 내 인생도 내 인생으로 못 봅니다. 오늘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감정이 덧칠한 해석인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 마음의 첫 수행입니다. 두 번째, 내 말에 속지 마. 이 말은 듣는 순간 사람을 당황하게 합니다. 스님 말도 믿지 말라니 그럼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성철 스님은 사람이 스승을 찾으러 왔다가 스승에게 의존해버리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세상에는 확신을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투자도 성공학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종교도 나만 따라오면 된다는 말로 사람을 모읍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를 붙잡지 마. 내 말로 편해지지 마. 내가 직접 확인해라. 이건 차갑게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자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서는 순간 내 다리는 약해집니다. 내 인생의 책임을 남에게 조금씩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우리를 다시 자기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내 말에 속지 마. 내 인생은 내가 걸어라. 세 번째, 자기를 속이지 마. 성철 스님 가르침의 뼈대는 결국 이 말로 수렴됩니다. 사람은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기를 속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번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다들 그렇게 하잖아. 이 말이 하루 이틀은 내 삶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나를 버립니다. 불교에서 가장 무서운 인과응보는 벌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늘 그걸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속이지 않았느냐? 오늘 하루 작은 거짓말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수행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싫어하는 선택을 알면서도 핑계로 덮지 않는 것. 그게 자기를 속이지 않는 시작입니다. 네 번째, 참선 잘 하그레이. 유언으로 널리 알려진 이 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사람 가슴을 세게 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너질 때는 대부분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작은 방심이 오래 쌓였기 때문입니다. 참선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똑바로 보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분노, 비교, 욕망, 두려움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걸 내 성격이라고 착각합니다. 참선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화가 난 건 사실이냐? 지금 불안한 건 사실이냐? 그 마음을 끌고 가는 주인은 누구냐? 참선 잘하그레이는 결국 이런 뜻입니다. 대충 살지 마. 정신 놓고 살지 마. 마음 한 번만 더 보그레이. 다섯 번째, 원칙은 상대에 따라 바뀌는 순간 무너진다. 성철 스님 일화들에는 이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권력자든 부자든 유명인이든 절에 오면 예외가 없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상대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태도의 본질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건 상황이 쉬울 때가 아닙니다. 원칙이 진짜 필요한 순간은 불리할 때, 손해볼 때, 무서워질 때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약속을 지키는 건 시간이 남을 때가 아니라 바쁠 때입니다. 정직을 지키는 건 이익이 없을 때가 아니라 유혹이 클 때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만 봐주자가 내일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가 되고 그 다음은 나는 어쩔 수 없어가 됩니다. 업은 그렇게 자랍니다. 작은 예외가 큰 운명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 의존을 끊어라. 3000배의 진짜 의미. 성철 스님을 떠올릴 때 많은 이들이 3000배를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시키지? 왜 숫자를 채우게 하지? 그런데 3000배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의존을 끊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절에 찾아올 때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스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 그런데 스님은 그 기대를 단번에 꺾습니다. 나를 보러 오지 말고 부처를 찾아라.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것입니다. 정답을 남에게서 구하지 마라. 너 스스로 기도를 하고 너 스스로 마음을 바꾸어라. 3000배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핑계를 바닥까지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일곱 번째, 절은 쉬워서 좋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수행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합니다. 절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몸 하나와 시간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절은 가장 공평한 수행입니다. 그런데 절을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자존심, 짜증, 억울함, 비교, 오기,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올라오는 순간이 바로 수행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피합니다. 하지만 수행은 반대로 합니다.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보아. 인과응보는 피할수록 커지고 정면으로 볼수록 작아집니다. 여덟 번째, 남을 위해 기도하라. 마음의 울타리를 넓혀라. 우리는 기도를 하면 대부분 내 문제 해결을 빕니다.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아프면 자기부터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성철 스님이 강조한 방향 중 하나는 기도의 화살을 나에서 남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이 조금 넓어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는 착각이 조금씩 깨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가진 고통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이게 불교식 선업입니다. 선을 행하면 세상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결국 내 인생이 바뀝니다. 9번째, 분별을 놓아라. 미움이 먼저 나를 태운다. 성철 스님의 말이 가끔은 충격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악, 나는 선, 저쪽은 틀려, 나는 맞아. 그런데 미움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태웁니다. 원망을 오래 품은 사람을 보면 얼굴이 먼저 바뀝니다. 말투가 먼저 바뀝니다. 표정이 먼저 바뀝니다. 그러다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업이란 결국 내가 반복한 마음의 습관이니까요. 그래서 수행자는 상대부터 고치기보다 내 마음의 불씨부터 끄려 합니다. 지금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그걸 보는 순간 이미 수행이 시작됩니다. 10번째, 논쟁보다 공부. 말로 이기지 말고 마음으로 증명하라. 성철 스님은 학문적 논쟁에서도 많은 찬반을 낳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논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말로 이기면 사람은 잠깐 통쾌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로 이기는 것을 경계합니다. 말로는 1000번 이겨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진짜 승리가 아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족 싸움에서 말로 이기면 뭐합니까? 서로 상처만 남습니다. 직장에서 논리로 이겨도 뭐합니까? 관계가 깨지면 결국 내가 힘들어집니다. 성철식 마음가짐은 이겁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바로 세워라. 11번째, 고독을 견뎌라. 홀로 설 때 길이 열린다. 성철 스님 삶에는 외로운 장면이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도 수행처를 떠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칭송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독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피하면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기대어 자기 마음을 잃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용함을 못 견딥니다. 잠깐만 조용해도 휴대폰을 켭니다. 영상, 뉴스, 메시지로 마음을 덮습니다. 그런데 수행은 반대로 합니다. 조용해져라. 그래야 내가 보인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통로입니다. 12번째, 작은 방심이 큰 업을 만든다. 대충의 습관을 끊어라.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늘 정확함과 철저함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업은 큰 죄로만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업은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대충, 약속 한 번 대충, 남을 험담 한 번 대충, 정직을 한 번 대충. 그 대충이 쌓이면 어느 날 인생이 대충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정확함이 쌓이면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 5분만 지키기,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숨 고르기, 내가 맞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한 번만 멈추기. 이게 다 수행입니다. 업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레버입니다. 13번째, 끝내 남 탓을 놓아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마지막 마음가짐은 결국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남 탓을 하면 순간은 편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운이 없어서 그래. 그런데 남 탓은 내 인생의 키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키를 넘긴 사람은 결국 흔들립니다. 수행은 반대로 합니다. 그래, 힘들다. 그래, 억울하다. 그래도 내 마음은 내가 본다. 그래도 내 선택은 내가 한다. 그 순간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권선징악은 누군가가 벌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선택하면 내 마음이 벌이 되고 선을 선택하면 내 마음이 복이 됩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인과응보입니다. 성철 스님이 남긴 마음가짐은 화려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우리를 다시 현실로 데려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있는 그대로 보되 덧칠하지 말라. 내 말에 속지 마. 누구 말도 맹신하지 말고 내가 직접 확인하라. 자기를 속이지 마. 그게 수행의 시작이고 인생의 시작이다. 참선 잘 하그레이. 마음 하나 더 보고 말 한마디 더 다듬고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라는 말이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이 단 한 가지라도 붙잡는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조용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효봉 스님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끝까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았다. 그 결과 판사라는 높음을 버리고 엿장수라는 낮음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수행의 길에서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효봉 스님이 삶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11가지 마음가짐을 일화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높은 자리는 답이 아니다. 높은 자리는 사람을 빛나게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효봉 스님은 조선의 첫 판사였지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를 버렸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가 붙잡은 자리가 나를 살리는가? 둘째, 양심을 속이지 말 것. 그가 법원을 떠난 이유는 실직이 아니라 독립투사 사형 선고 후 양심이 더는 견디지 못해서였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순간 겉은 멀쩡해도 안은 무너집니다. 작은 거짓말 한 개만 줄이자. 셋째, 늦음은 핑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어. 효봉 스님은 38세에 출가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깨달은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5분만 시작해라. 넷째, 고통은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논바닥반을 찾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시험은 고통을 피하지 말라는 출가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토굴은 더합니다. 문 없는 방 하루 한 끼. 1년 6개월을 버틴 끝에 벽을 차고 나옵니다. 고통을 피하면 인생의 답도 피하게 됩니다. 도망 대신 끝까지 완료 선택하기. 다섯째, 말이 아니라 삶이 가르침이다. 효봉 스님의 법문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왜냐면 말보다 삶 자체가 설법이었습니다. 말로만 다짐하지 말고 행동하자. 여섯째, 남의 허물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보라. 제자가 다른 스님의 잘못을 고자질하자. 효봉 스님은 버럭 소리치듯 말합니다. 너나 잘해라. 이건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흐려져 있다는 뜻이죠. 비판하고 싶을 때 3초 동안 멈춰라. 일곱째, 지옥과 극락은 저 세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신도가 묻습니다. 극락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스님은 말합니다. 믿고 말고. 그런데 저 세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다. 그리고 엿장수 시절 본 장면, 초상집에서 장례도 치르기 전에 형제들이 재산 싸움으로 피 튀기게 다투던 그 장면을 들려줍니다. 여기가 지옥이지. 지옥이 어디 따로 있나? 내 마음에 따라 여기가 극락이, 여기가 지옥이 될 수 있다. 여덟째, 편안함은 수행이 아니다. 대부분은 방선의 다리를 풀죠. 효봉 스님은 나는 늦었으니 한가할 수 없다며
한철을 앉아버립니다. 방선에도 안 일어나고 경행도 안 했습니다. 편안함에 머무르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하루 10분 온전히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아홉째, 과거의 이름표에 매달리지 말 것. 효봉 스님은 출가 후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사람들이 엿장수중이라 부를 때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판사가 알아보고 내가 대신 사표를 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죠. 그럼에도 스님은 판사라는 이름표를 다시 붙잡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10번째, 마지막까지 화두를 놓지 말 것. 1966년 10월 15일. 나는 오늘 갈란다. 그리고 단주를 굴리며 무무. 옆에서 화두는 들립니까? 묻자. 스님은 조용히 끄덕입니다. 단주가 멈춘 그 순간까지 그는 화두를 놓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화두 한 문장 적기. 11번째, 군더더기는 내려놓을 것. 입적을 앞두고 시자들이 청합니다. 스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이 말합니다. 나는 그런 군더더기 소리는 안 하련다. 지금껏 한 말들도 다 그런 소린데. 그리고 남긴 열반송의 핵심도 같습니다. 내가 말한 모든 말은 군더더기다. 결국 남는 건 말이 아니라 삶이고 군더더기 없는 마음입니다. 효봉 스님이 판사에서 엿장수로, 엿장수에서 스님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남을 탓하기 전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나 잘해라. 그 말 하나가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맑게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